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조급함과 자기 확신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미 나라가 망할 줄 알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무후무한 신앙의 개혁에 업적을 이룬 왕이라면 그의 말년은 평안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29절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매우 덤덤하게 하지만 매우 충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저물고 신흥 강자 바벨론이 무섭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는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의 팽창을 막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브라데 강으로 진격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요시야는 애굽 군대를 막아서기 위해 무깃도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전사하게 되죠. 역대하 35장에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본문을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변장까지 감행하면서 이 전쟁에 개입했고 결국 활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요시야는 왜 바로 느고와 싸우기 위해 무깃도로 나갔을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요시야는요, 종교개혁을 유다 지경에만 한정하지 않았어요. 즉 요시야는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넘어 과거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베델의 산당을 허물고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우상을 파괴하는 작업을 감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통일 왕국을 재건하리라 라고 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실제로 많은 경건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요시야를 지지하면서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의 비전에 현실이 점점 실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깃도는 북방 이스라엘 영토의 핵심 요충지이자 무용로였거든요. 만약에 애국 군대가 이곳을 지나가게 놔둔다면 그건 요시야가 가까스로 회복해 가던 북방 영토와 주권을 애굽에 고스란히 바치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공들여 재건한 통일 이스라엘의 비전이 외세의 군합발에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었죠. 그래서 통치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그는 무깃도로 나갔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무깃도에 나갔던 이유는요,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바로 느고가 나는 유다를 공격할 의사가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길을 열어달라라고 말했지만 수만 명의 대군이 지금 남유다의 영토를 통과한다? 이건 국가 안보상 치명적인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었다가 유다를 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된 통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대적하러
무기토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분명한 명분이 있다 해도 당대의 선지자들에게 정말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안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참전해도 늦지 않았는 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그 이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바로 누구 군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북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군대는 단순히 행군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지금 밀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구하기 위해 굉장히 촌각을 다투면서 북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국가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를 부르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또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며칠 사이에 애굽의 대군은요 이미 유다의 심장부를 관통해서 북쪽 요충지를 점령해 버릴 수 있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요시야에게 무기토는 애굽의 군대를 기습하거나 지형적 이점을 살려서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죠. 다급함, 극도의 시간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왕은 기도의 골방을 찾아 기도할 시간도 없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요시야의 머릿속에는요 이미 완벽한 성경적인 정답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즉 요시야는 우상을 다 부쉈어요. 유월절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올바른 일을 했으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요시야는 기도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적들이 코앞에까지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미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완수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더해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조급함과 지나친 확신. 이것이 결합할 때 우리는 기본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랬죠. 조급함과 지나친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은 오합지졸이라 적군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둘 도망가고 흩어지고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서른이 속이 탄 거죠.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운 전쟁의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루를 늦으면 그만큼 많은 군사들이 빠져나가니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진 짐승을 남겨두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 왜 그랬냐 묻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최고의 제물들을 남겨두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아니냐. 지나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사울 왕을 떠나버리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 불행한 말년을 보내고 말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큰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시간이 촉박하던 이유로 기도도 안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차피 교회를 위한 선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 조급함과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 할 때면 이때는 성도들의 의견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뜻에 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독선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공동체는 상처를 입고 위기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부도, 자녀의 입시, 혹은 갑작스러운 재정의 압박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도 마음의 조급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조급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음성을 구하는 기본을 생략한 채 자신의 지혜와 타이밍을 믿고 돌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 영적, 육적 패배가 그에게 주어질 때 그 성도는 큰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아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생겼을 때 내가 성경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는 항상 옳아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대방의 얘기나 주변의 권고는 안 들어요. 내가 옳으니까. 이렇게 자기 확신에 눈이 멀면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긴박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속도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도와 같이 가져야 되는데 내 삶의 속도는 너무 빨라요. 그러니 조급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도는 너무 느리죠. 이때가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요시야의 비극의 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삶의 속도보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시야가 죽고 난 후부터 남유다의 운명은 거대 제국 애굽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 휘청거리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애굽은 이제 북방으로 올라가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일전을 펼치지요.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상대로 완벽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와 함께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급격히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고요. 아수르는 이 전투를 끝으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또한 애굽의 군대도 괴멸을 당했죠. 살아남은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애굽으로 허겁지겁 도망을 쳐 내려갑니다. 자, 패잔병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던 길에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남유다를 지나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장사 지내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은 겁니다. 애굽의 군대는 유다를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 대신 애굽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를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엄청난 양의 벌금을 제시하죠. 오늘 33절 34절에 보시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왕국은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애굽의 꼭두각시로 지금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막대한 벌금을 뜯기며 경제적인 피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정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누가 오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 가지고 그 왕을 다시 친바벨론 성향의 왕으로 또 교체해 버립니다. 그러니 유다는 애굽에 의해서 왕이 교체됐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교체될 예정이죠. 거대한 제국들의 손바닥 위에 휘둘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신세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왕으로 세워진 자들만이라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의지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32절과 37절에 보면 여호아하스 왕과 그 뒤를 이룬 여호야김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는 똑같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어떤 악을 행했는가?
일단 여호아하스 왕은요, 요시아가 전사한 다음에 백성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단 3개월만 통치하고 애굽으로 이제 폐위되어 갑니다. 통치 기간은 매우 짧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을 해요. 아버지가 부수었던 산당을 다시 들여옵니다. 므낫세 시대의 가나안 우상 숭배와 점술 다시 시작합니다. 백성들 역시 나라가 뒤숭숭하고 멸망의 기운이 나라를 뒤덮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미신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과거의 악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에스겔 19장 3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의 유다를 암사자에 비유하고 여호아하스를 젊은 사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사자 여호아하스는요, 유다의 품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용맹한 사자가 되었지만 권력을 잡자마자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물어뜯는 폭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3개월도 안 된 그것도 23살의 젊은 왕이 너무나도 나쁜 것만 행한 것이죠.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이미 나라는 끝났고 나라도 좀 살아남아야겠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운 건 아닐까 싶어요.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고 애굽에 의해 억지로 왕위에 앉아진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다의 파면을 앞당기는 또 다른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의 악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지도자의 도덕적인 부패와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역대기서의 말씀에 보면 당시 유다는 애굽에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왕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요. 정작 여호야김 왕은요, 대리석 궁전을 새로 지어서 거기서 사치를 부립니다. 아니, 안 그래도 백성들이 세금 바치느라 지금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새로운 궁전을 너무나도 화려하게 짓는 사치를 부리면서 백성들을 더 곤란에 빠뜨린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동자들에게 품삯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다고 얼마나 비판하는지요. 예레미야 22장 13절 17절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호야김 왕의 악행은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왕 앞에서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왕은요, 그 두루마리를 들으면서 큰일 났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칼로 두루마리를 다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잘려진 그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던져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하던 우리의 선지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애굽에서 잡아와서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는 악을 행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그 당시 선지자들을 죽이려 수많은 위협과 협박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두 왕이 행한 여호와 보시기의 악은 단순히 종교적인 우상 숭배에 대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거대 제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기회주의적인 외교를 펼쳤어요.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탐욕으로 폭정과 사치를 일삼았고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철저히 짓밟고 거부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에 의해 왕들이 세워지고 폐위되는 외적인 정치 상황만 보면
역사의 주도권이 온통 이방 제국에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신가? 탄식이 나올 법도 한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말기에 열강들에 의해서 왕이 바뀌는 비극을 겪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처한 국제적인 정치적인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습니다. 백성을 섬기기보다 백성들 위해 군림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겨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환경을 탓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서 부정직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핍박은 또 너무 심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맞는 말인데 그게 진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의 아들을 처했던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그들이 아버지처럼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강력한 이방 군대라도 주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처벌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죠. 문제는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린 데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도 여호야김도 아래는 백성을 쥐어짜고 위로는 강대국 비위 맞추고 정작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 출발된 것입니까? 영적인 중심이 무너지니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내면에 숨겨진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바로 이럴 때 신앙의 중심,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거룩함을 포기합니다.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와 탐욕으로 빠지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삶을 위협하는 환경이나 경제적인 압박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의 중심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그만 넘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나를 좌우하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나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세상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 영적인 중심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상황이 다급할수록 조급함과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기도의 골방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불태우고 선지자를 협박했던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랑의 상황 속에서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중심, 거룩한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